계속해서 우리는 대하설교 사무엘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5장부터 8장까지 이제 봤었는데요. 다윗의 새 언약이 아니라 다윗 언약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언약이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8장, 9장, 10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일날 하는 설교는 이제 마지막 설교죠. 2014년은 오늘 오후에는 시편 찬송가 대회가 있기, 찬양 대회가 있기 때문에 설교는 시편 설교를 짧게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수하고 싶은 적 없습니까? 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수의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다 복수하고 싶어요. 저도 보니까 그런 심리가 많고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는 분들도 오늘도 오다가 복수심에 불탄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 깜빡이도 안 켰어. 저 차가 신호를 안 지켜. 그래, 내가 한번 앞질러서 본때를 보여주겠어. 앞으로 확 추월해 가가지고 브레이크를 콱 밟아가지고 뒤에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적 없나요? 전 있는데요. 여러분은 선하셔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엔 안 그래요. 이제 초반에 그랬어요. 운전 이제 초창기에 이제 많이 그랬고요. 지금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안 해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공부로 복수하고 싶은 경우도 있죠. 우리 학생들, 이번엔 내가 반드시 1등을 하고야 말리라. 저 기집애 콧대를 그냥 확 그냥 꺾어서 내가 절대 요약 정리 노트 안 보여줘. 내가 지난 학기에 괜히 보여줘가지고 말이야. 나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왔잖아 저 애가. 공부로 복수를 해버리려고. 남자들은 이제 돈으로 복수하려는 심리도 세요. 그 뭐라 그럴까요? 거만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있는 척하고 싶은 뭐라 그러죠? 허세가 남자들한테는 다 있어요. 예, 그거는 한 살 때부터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누구 이야기겠어요? 우리 아론이도 보면요, 벌써 허세가 저게 이제 2살 됐는데 허세가 보통이 아니야. 저거 옆에 저거 기쁘다고 오셨네 글씨 쓰기 하고 있는데 옆에 색연필이 이렇게 쫙 있고 우리 청년들하고 성도님들하고 막 저도 글씨 쓰고 있는데 색연필을 갖다 그냥 우쉬 딱 이러는 거. 색연필 우쉬 이러고 이래 쫙 집어던지고 우쉬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쭈 내가 집어던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턱을 내밀고 말이에요. 이러고 있대. 어질렀다 이거야 자기가. 허세. 남자들한테는 다 허세가 있어요. 집도 차도 옷도 얼굴도 좀 허세를 피우고 싶은 것이죠. 예의상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탐욕을 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또 복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복수를 하고야 말리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무라이들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그렇게 크고 작은 복수심이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내가 복수를 하겠다 할 수도 있고요. 어머니 아버지도 자녀한테 복수심이 타오를 때가 있어. 한 번만 걸려봐. 넌 걸리기만 해봐. 넌 그날 이제 날 잡는 날이다. 저도 가끔 그런 복수심에 이제 불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014년을 마무리하는데 복수심이 타오른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수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복수를 할 것이냐? 복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반드시 복수하리라. 근데 그 복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원수한테 갚는다라는 뜻이 복수라는 뜻입니다. 뭘 어떻게 갚냐 이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복수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다윗처럼 복수하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어요. 따라해 보세요. 다윗처럼 복수하자. 우리가 읽었던 8장 13, 14, 15절은 그 복수하는 이 다윗의 신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념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것이고요. 9장에서 하나, 10장에서 하나 뭐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3개 정도 되겠죠. 8장 1절부터 사실은 봐야 돼요. 우리가 8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눈에 들어와야 될 것은요, 그 후에라는 단어예요. 사무엘서 이 역사가가 글을 써 나가는데 무슨 말을 쓰면서 연결을 짓고 있다고요? 그 후에, 이후에. 여러분 인생의 역사도 그 후에 2015년이에요. 14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나에게는 이런 2015년이 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멍하고 있으면 2015년 어떻게 될까요? 정신 차려요. 학생들 지금 멍하고 벌써 혼수 상태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예. 어젯밤 후에 오늘 조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후에 지금 여러분 모습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그런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그 후에 또 후회하더라. 그 후에 또 낭망하더라. 그 후에 또 졸더라. 그 후에 또 망가지더라. 어제 뭘 하셨습니까? 그 후에 또 오늘 여러분 모습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 인생의 역사라는 거죠. 역사.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 후가 어떤 후예요? 지난주에 이 5장, 6장, 7장이 무슨 내용이라 그랬어요? 다윗 언약이라 그랬죠? 다윗 언약.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7장에서 7장 13절 기억이 안 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7장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면서 내가 내 집을 지어줄 거야. 내가 네 집을 지어줄 거야. 네가 내 집 지어준다고? No! 내가 네 집을 지어줄 거야. 그리고 영원한 자리가 될 것이다. 그 언약 이유라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 후에 8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메덱 암마를 뺏어가지고 항복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적군들의 나라를 뺏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를 설명하면서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피 흘리기 좋아하는 신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이렇게 싸움을 하는지 설명해드렸어요. 재판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여호수아서 공부하면서 한 거니까 못 들은 분들은 그거를 이제 나중에 들어보시고, 이 블레셋 메덱 암마를 뺏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뒤로 블레셋 나라와 이제는 다툼이 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이 평정됐어요. 누가 그걸 끝냈어요? 다윗.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뭘 끝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블레셋 같은 전쟁, 영적인 전투, 이거를 평정시킬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왕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블레셋과의 어떤 큰 트러블이 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냈기 때문이죠. 메덱 암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엄마 같은 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엄마 같은 도시를 점령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종결시킨 거죠. 전쟁의 종결자예요, 다윗이.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모압을 쳐가지고 그 땅을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가지고 키가 2줄 길인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인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게 되었다. 2줄, 1줄 이렇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키가 크고 체격 있는 군인들은 잡아서 이제 또 없애고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살려줬다 하는 것이죠. 자,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계속해 드렸습니다. 그들에 대한 문화와 문명이 너무 극악무도하기 때문에 재판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 세워서 지금 사형 집행을 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절에 보면 루브의 아들 소바와 핫다엘의 에셀의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테스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가지고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멋있는 게 그 말들을 자기가 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허히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거는 신명기의 17장에 보면은 왕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나와요. 거기서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뭐 그런 거 나오죠.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람과의 이제 싸움, 이제 세 번째 나라가 나와요. 5절에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와 하다데셀에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거기 밑줄 치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성경을 볼 때 반복되는 문장 단어가 중요한 것이다. 그건 뭐 기본적인 거죠. 뭐 문학에 있어서 우리가 국어 공문을 할 때도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거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이 지나고 2015년을 맞이할 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우리는 지금 벌써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정말 잘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의 비결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람도 이제 평정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명들이나 놋그릇이나 노수로 된 그런 전리품들을 취하게 되어서 나라가 힘을 얻게 되는 내용이 9절부터 12절 한 단락이 동그라미로 시작해서 동그라미로 끝나죠. 거기 보면은 뭐 금은 놋그릇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13절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칩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또 밑줄을 쳐야죠. 그래서 네 번째 나라 이제 에돔에 대하여 또 이제 평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뭐 아말렉, 에돔 할 거 없이 그 주변 국가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끝을 내는 거예요. 평정하는 거예요. 전쟁을 종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우리는 위에만 보면 오해해요. 야, 칼로 복수를 했구나 다윗도. 그게 아니고 그거는 여호수아의 개념을 봐야 된다 그래요. 재판, 사형 언도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거고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악했는지는 성경 레위기 18장하고 레위기 20장에 쓰여 있으니까 그건 돌아가셔서 읽어봐요. 왜 그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거기 다 쓰여져 있으니까 읽으면 여러분도 입에서 막 욕이 나올 정도로 잔인한 또 아주 그 패역한 민족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윗은 복수를 이제 칼로 하는 것이 아니었죠. 다윗은 뭘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억울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이죠. 이게 진짜 복수인 거예요. 진짜 복수. 내 억울함이 아니고요.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줄. 그렇게 하려면 뭘 행해야 돼요? 정의와 공의로 공평하게 이렇게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8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복수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내 욕심과 내 감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공동체에서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할롯이 이제 아들 여호사밧이 사관이 되면서 다윗과의 어떤 그 정치 구도 조직표가 15절에서 18절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하둡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됐대요. 그리고 스라야가 서기관이 됐대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써야 되니까 스라야 그래가지고야 스라야가. 그 다음에 18절 마지막 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장에서 중요한 건요 15절이에요 사실은. 정의와 공의, 이것은 다윗 언약의 결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연장선에서 봐야죠. 다윗 언약 결과 정의와 공의의 나라로 통치할 수 있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윗 언약은 지난주에 했으니까 제가 자꾸 하면 시간이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내가 너네 집을 지어주겠다. 여러분 2015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 뭐 할까요? No!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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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일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게 9장에 나와요. 이 9장에 그냥 웬 장애인 이야기가 하나 나오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의와 공의의 언약을 이어받은 리더가 정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게 9장에 나와요. 요약을 먼저 해드릴게요. 사울 왕가 중에 살아있는 왕자들이 있으면 찾아내서 내 앞으로 데려와라, 이랬어요. 이야,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랑 어떤 관계예요? 원수죠. 원수의 아들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래. 걔 끌려가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난 오늘 죽었구나 이러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갔을 거야. 찾아보니까요, 다 죽었지 뭐. 왕 아들 요나단도 죽었고요, 말기수와 뭐 다 죽었는데 요나단의 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손주가 되는 거죠. 그 이름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장애인이에요. 핸디캡이 있어요. 양쪽 다리가 다 절름발이에요. 쩔뚝쩔뚝. 그런데 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왕자가 다리를 절면서 양쪽 발 다 절름발이니까 도움이 필요하죠. 지팡이 2개 다 집어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가면서 속으로 난 이제 죽었구나. 우리 할아버지랑 우리 지금 현재 저 다윗 왕이랑 평생의 원수였는데 난 이제 죽었구나 이러면서 갔겠죠. 근데 다윗이 뭘 해주느냐, 이제 그거를 보면 되겠어요. 자,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은총을 베푼대요. 이게 뭐예요? 다윗 언약을 한 다음이라고요. 은혜를 먼저 받은 다음이라고요. 그 후에 이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이런 일이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이죠.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건요, 내가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않았기 때문에. 은총을 베풀겠대요. 이 은총이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는 헤세드. 어서 많이 들어봤다. 루키 기억나요? 헤세드, 자비, 사랑, 헤세드. 그래서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2절에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저처럼 전화봐. 저도 오른쪽 다리가 안 좋아서. 하니라.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5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로드발은 뭐고 암미엘은 뭐고 마길은 뭐야, 우린 알 필요 없어. 이런 것만 봐도요, 성경이요, 이게 범상치 않은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고 있는 건요, 소설이나 거짓말이면 이렇게 쓸 일이 없습니다. 종이랑 잉크 모자라서. 그 당시 종이랑 잉크가 얼마나 귀한데, 그죠? 근데 이런 것만 봐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구나 라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자,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완전 쫄았죠. 종이니이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주겠고. 1번. 2번.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거 밥을 먹으란 얘기입니다. 2번.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평생 항상.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9절.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네가 저 양쪽 발자 다 절름발이인 무비보셋을 돌봐라 하면서 시바를
평생 종의 집안으로 붙여줍니다. 3번. 구절이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요, 시바의 집안 전체를 아예 준 걸 알 수 있겠어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라. 저 절름발인데 쫄뚝발인데 저 어떻게 먹고 살겠냐.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는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서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3번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는데 이게 뭐예요? 다윗의 복수라는 거죠. 다윗의 복수를 어떻게 하느냐? 복구로 하는 거예요. 복구. 다윗의 복수는 뭐라고요? 복구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복구로 복수하자. 그러니까 이 연말에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길 수 있어요. 쟤 진짜 미워 죽겠네. 그러면요, 결심해. 내가 복구로 복수하고 말리라. 복구해 줄게. 내가 뭐 복구해 줄까 해가지고 저 친구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뭐예요? 복수예요. 우리 기독교의 복수예요. 우리의 무기예요. 우리의 헤세드. 여러분이 은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순간 드러나게 돼 있는. 세상 사람처럼 내가 칼을 휘두르면 아직 은총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아주 모멸감을 당했는데 내가 요거를 어떻게 복구로 복수를 해볼까? 저 사람한테 어떻게 이 복구로 복수를 해서 이 사랑의 뜨거움으로 저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만들어 버릴까? 여러분, 그게 은총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9장 전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다윗의 복수는 복구였다 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요, 복음과 복지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지와 복음을 따로 말하지 않은, 복지와 복음은 함께 가는 거죠. 기차에 레일이 두 개가 깔려 있듯이, 네, 우리의 신앙도 두 레일이 있어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 따라 똑바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있는데 나에게 복지의 마음이 없다. 아직 복음도 없는 거예요. 복지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안에는 복음과 복지가 다 충족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셨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공부해 봤죠. 사실 저도 처음 정리했던 거니까 여러분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복음과 복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옆 사람과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만이 참 종교고 진리다라는 말은 독선이 아니다. 제가 이런 말도 했었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절 보세요. 왜 기독교는 A라고 하는 진리만 우기냐? B도 맞다고 해줘라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원한다 그랬잖아요. 왜 A, 기독교만 맞냐고 하냐? B, 다른 불교, 천주교도 맞다고 해라. 왜 A or B라고 하냐? 그냥 A and B and C and D and라고 해. 다 된다 그래. 그냥 나이스하게, 멋있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가 그거라 그랬죠. 근데 그 논리 안에 모순이 또 있다 그랬죠. 그 세상 사람들 머리에도 뭐가 들어있다고요? 네, A or B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A or B라고 말하는 기독교를 A라고 두고 A and B, C and B를 뭐로 둔다고요? B로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A or B라고 놓고 기독교인들 너넨 그렇게 하지 말라. 나처럼 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역시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레코딩 된 걸 보면 되고. 그래서 기독교만이 복음과 복지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또 어떤 스님이 얘기했나 같아.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한 길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독교는 산 꼭대기를 향해 가는데 꼭
예수 그리스도. 꼭 그 복음과 복지. 왜 그 복구를 통한 복수를 해야만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얘기 들어봐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줘요? 그런 거 들을 때? 아닙니다. 우리 동네 사는 길이 하나예요. 뭐 이래요? 그 스님 사는 길이 많은데 그럼 어떡할 건데? 길을 만들면 되는데 또? 길 만들어 봤어요. 저도 그 우리 청년들하고 그때 화천에 산에 가서 나무 쓸어다가 뚱 쓰러뜨려 놓고 계속 모래랑 낙엽 밟으면 길이 돼요. 그냥 만들면 되지 뭐. 어떻게 말할 거예요? 봐봐요. 이 논리도 벌써 논리가 틀린 거예요. 잘 봐요. 그 사람들의 사고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 only way. 왜? 기독교만 자기들이 저 산 정상,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안다고 자기들이 말하냐 이거야. 왜 자기들만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아는 것처럼 말하냐 이거야. 왜 다른 사람은 모르고 다른 종교는 모른다 그러고 왜 너네만 안다라고 말하냐 이거야. 이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길은 많아. 다양해. 이게 모순이라니까. 무슨 얘기예요? 산에 올라가는 길이 다양한 거는 너가 어떻게 알았어 그럼? 아니 기독교는 예수님만 오직 길이라고 말하는 거를 어떻게 알았냐고 막 하면서 지는 산에 올라가는 길이 다양한 거를 절대적으로 지는 어떻게 알았냐고.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지금 조시면 돼요. 주무시면 돼.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독교 너네는 진리라는 길을 한 길을 알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여러 길이 있어라고 말하는 그대는 여러 길이 있다는 그 절대 진리는 어떻게 알았냐 이거야. 독선이에요. 똑같은 거는. 우리는 독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따라해 보세요. 계시 의존 신앙.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길이에요? 그 한 길이? 아니죠. 성경 계시를 의존해서 우리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계시 의존 신앙이에요. 그렇게 말장난하는 언어 유희나 논리 체계를 통해서 자기 사고를 자랑하는 교만이야 그거는. 그래서 요 이야기도 이제 산에 올라가는 길은 많다라고 말한 사람한테 이제 여러분이 반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보면요 사실은요 그 논리에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깊이 생각하는 자녀들로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반대하는 논리들을 펼치는 친구들이나 누구를 탁 만났을 때 거기서 그냥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생각해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이게 뭐 그렇게 뭐 어영부영하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구로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구로 복수하는 것. 복음으로 복지로 함께 복수하는 것이죠. 밭을 다 도로 주겠다 1번 그랬죠. 17절 끝에 내 상에서 밥을 먹어라. 여러분 원수가 밥 먹을 때마다 원수의 아들이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 밥상머리에 있어. 여러분 싫어하는 복수하고 싶은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얼굴을 밥 먹을 때마다 하루 3번 봐야 돼. 기분 좋겠어요? 밥맛이 그냥 툭 떨어지지. 아이고 저희 큰아버지는 TV에서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 색깔을 가진 정치인이 나오면 TV 꺼버려 그냥. 그 정도예요. 그 정도. 할아버지가 하도 그쪽에 막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 자식 때는 우리 큰아버지 때들은요 그 정치에 대한 색깔이 너무 이게 세가지고 형제간에도 그 정치 이야기 나오면 막 갈라지는데 밥맛이 그냥 뚝 떨어진다. 야 꺼버려 TV 이런다니까. 여러분 원수가 밥상머리에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밥이 넘어가겠냐고. 다윗은 평생 너는 내 밥상에서 먹어라. 그리고 너 몸이 힘들지 쌤통이다.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거야 너네 집안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 그 시바라고 하는 애 집에 종이 많더라. 그 집안 자체를 통째로 너한테 종으로 내가 붙여줄 테니까 뭐 힘들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런 거 있으면 그 집안을 이용해서 너네가 가문을 유지해라 하는 거예요. 참 멋지죠. 멋져. 이게 다윗의 복수 방법이라.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수 방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이 3일 남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 조금 불합리한 일을 여러분 당한 거 있습니까? 이 나라의 어떤 공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어떤 행정이나 그런 걸 당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복수를 제대로 해야 돼. 이 나라한테.
어떻게? 복구하는 일로 복수해. 그래서 지금 오늘 임원회의를 제가 주부에도 올렸지만 장년부 임원회의를 하면서 지금 결정 내릴 게 연탄으로 복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소녀 가장한테 생활비로 복수를 할 것이냐. 지금 이제 이 두 가지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연탄은 한 장에 600원, 한 집에 300장, 그럼 한 가정에 18만 원인데 한 가정만 해주면은 옆에 있는 가정이 삐진대. 그래서 아예 한 그 공동체 잔차를 이제 한 10가정이나 하지만 한 180만 원 되겠죠. 아마 20가정 하면은 뭐 360만 원 될 것이고. 그래서 연탄으로 복수를 할 것이냐. 소녀 가장들이 있는 그 쉼터 있잖아요, 집 이런데 그런 쪽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사회에서 아니면 행정적인 문제로 불합리한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복수를 제대로 해야 되는, 복구로 복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상을 베풀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윗은 이미도 실천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마지막 이제 10장을 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10장을 마지막이라 그랬냐면 조금 안타깝게 이제 10장 이후에 다윗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이제 멋진 모습이 마무리되는 장면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10장까지 봐야 되는데 10장 1절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밑줄을 쳐요. 그런데 밑줄. 이게 우리가 모르고 읽을 땐 그 후회가 뭐가 중요해? 그 후회가. 근데 여러분 그 후회가 너무 중요해. 지금 여러분 저의 모습 후에, 그 후에 내일 우리의 모습이 있고, 내일 모레 내 모습이 있고, 내일 모레 글피 내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2015년 첫날에 내 모습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2014년 연말과 2015년 연초는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죠. 똑같은 하루가 될 거고 똑같은 24시간 그냥 주어질 거 아닙니까? 똑같이 아침 해가 뜰 거고 똑같이 회사 가고 학교 가고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그러나 우리가 이 태양력을 만들어서 연말과 연초를 만들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섭리 안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신앙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좋은 때와 시와 어떤 시기에, 절기에 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암몬 자손이 왕이 죽고, 왜 그 후에라고 자꾸 쓸까요? 암몬 자손 왕 죽을 수도 있죠, 늙어서. 근데 이런 게 지금 이 사무엘하를 쓰는 이 저자는, 기자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 후에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을 다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다 정리해줘. 하나님이 다 복구해주고 복수해주고 다 해. 그냥 하나님.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다고요. 김정은이 죽었다. 여러분 그런 기사가 만약에 나온다, 우리가 그걸 그냥 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냥 보지 않잖아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 다윗이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여기 또 10장의 마지막으로 다윗의 그 복수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으면은 정탐꾼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그 새로 왕이 된 그놈의 목을 따와 막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아니고 축하 사절단을 보내.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은총. 자, 9장 1절에 은총이 나왔었고, 그죠? 10장 2절에 또 요 은총이 나와요. 은총을 받은 자가 은총을 베푼다고.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한 번도 그걸 받아본 적이 없는 거. 슬픈 이야기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를 보내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조문 객으로 보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하면서 또 중간에 이간질을 하네요. 다윗이 그의 신하를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왕 이제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엉덩이까지 궁둥이까지 옷을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 쳐서 집에 가! 탁 하고 보냈대. 아니 그 당시 수염이랑 옷은요, 옛날 우리 사극 드라마만 봐도 폐하 뭐 한다지 뭐 이거 수염은 그 부모님께로 이어받은 그 신체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건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수염을 깎아버리고 옷을 잘라서 수치를 보이게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오해한 것이죠. 가끔 우리가 복구를 해줘도 또 복수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뭐 어쩔 수 없죠. 다윗이 그렇게 해줬더니요, 얘네들이 이제 이 뒤에 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긴데 간단한 얘기예요. 뭐냐면 적반하장으로 지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켜요. 너네가 우리나라 정탐하러 왔지 이러면서 이 한온이라는 애가 전쟁을 일으켜. 그 다윗 어떻게 정당방위해야죠. 그렇게 해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겨요. 이건 이길 수밖에 없죠. 그 전쟁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 11장까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자, 우리가 이 10장에서 볼 수 있는 건 또 뭡니까? 이방 나라에 슬픈 일이 있을 때 뭐 하는 거야? 위로하는 거야. 조문하는 거야. 위로로 복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은 8장, 9장, 10장, 8장에서는 정의와 공의로 복수를 하는 것이고, 그거는 내 감정의 정의, 내 감정의 그 복수심이 아니고요. 제3자들의 평강을 위한 공평한 재판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9장에서는 뭐예요? 복구로 복수를 한다 그랬어요. 뭐 복지로 복수한다 이래도 되겠죠. 뭐 장애인에게 어떤 이렇게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보기 싫은 원수의 손주를 밥상머리에서 봐야 되고, 그 재산을 밭을 다 돌려주고 뭐 이랬던. 그다음에 10장에서는 뭐예요? 위로로 복수하는 거예요. 위로로. 격려로 복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또 다른 복수로 이제 돌아오는데 오해죠. 그건 암몬의 실수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복수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정말 복수하고 싶은 그 사람이 한 명 있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복수하세요. 복수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라는 거죠. 다윗처럼. 우리 한 구절 읽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로마서 5장 10절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첫째 줄에 우리가 뭐였대요? 우리가 원수였고요. 우리가 정말 복수 당할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제가 돌아보니까요, 10계명도 잘 못 지키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오자마자 또 아까 여기 잠깐 앉으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 내년 2015년은 다른 건 몰라도 10계명에 위배되는 유혹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10계명 지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나이 많이 먹진 않았지만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건 10계명만 지키면 성공이에요. 제가 보니까 10계명만 지키면 여러분 인생 성공입니다. 우리 청년의 때는 그게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야. 그거 뭐 완전 쉽지 뭐, 그거 쉬울 것 같죠? 점점 나이 먹을수록요 필요한 게 많아져요. 처자식을 위해 저것도 필요하고요, 내 자식을 위해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 10계명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과 아내를 탐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만 사랑하라, 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욕하지 마라. 하나님 이룰 수 있어요. 우린 쉽게 하죠. 이 10계명만이라도 잘 지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왼수야, 왼수. 우리가 언제 하나님 편 들은 적이 있어야죠.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할 만한 게 거의 없다는 거죠. 한 해를 돌아보면. 그래서 제가 뭐 주보에도 썼지만 참 부족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죠? 참 뭐 정신없이 달려왔어 2014년을. 근데 남는 건 좀 부족했다. 내 인생 좀 부족한 것 같아. 참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뭐 이런 반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은총을 받았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지금 적용을 신약 시대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나의 복수의 대상이다라고 보기 전에 내가 복수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2014년 마무리를 하거나 이제 시작을 할 때 여러분 멋지게 복수하세요. 멋지게 복수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죠. 다윗처럼 복수하자. 반드시 복수하고 말리라. 요것만 또 똑 따면요. 여기 무슨 사무라이 집단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함에 있어서 반드시 복수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거 이거 반드시 복수해버리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됐으면 좋겠어요. 정의와 공의로 억울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평을 베풀 수 있는 복수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복지로, 복구로, 복원으로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치 보상으로 우리가 복구와 복지로 복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원수의 나라를 위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복수하고 싶은 그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들이 안타깝고 넘어졌을 때 위로할 수 있는 위로로 격려로 조문으로 복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원수에게 갚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한 해를 원수 같은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